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장진호입니다. 네, 저는 연금아씨 김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제자님들마다 이게 좀 다른데요. 일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굿을 잡아놓고 나서 네. 받게 되는 표적에 대해서 주제를 좀 정했어요. 네. 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이 받는다 하기도 네. 하고 또 직성 받는다라고 네, 하기도 네. 하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죠. 많죠. 경험하신 거 있으세요? 많죠.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아직은 애동이잖아요. 그렇죠. 애동인데 앞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선생님이라든가 뭐 신의 부모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조언을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진 대부분 뭐 열에 뭐 7, 8은 직접 둘이서 몸으로 겪었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일을 하신 분, 뭐 진진옥이 망자 이렇게 회원해드리는 풀어드리는 분인데 그분 일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일이 잡히면 3일 안에, 이틀 안에 바로 하면 그렇게 직위를 타거나 표적을 받는 게 덜한데, 시간이 이제 막 5일, 4일, 일주일로 이렇게 길게 잡아버리면 애동들은 전체적인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표적을 굉장히 좀 세게 받아요. 그래서 둘이서 크게 티각이 난다거나 아니면 보살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운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마신다거나 술이든 음식이든 뭐 새벽 3시, 4시 뭐 시간 신경 안 써요. 문 닫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그걸 꼭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떠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해소가 안 돼서 미친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보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네 제자님들이 받으셔야 그 집이 성불이 된다. 네. 그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제갓집이 성부를 본다. 그래서 표적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갓집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제자인 제 입장 얘기하면 미치고 환장해요. 사실은. 그렇죠. 안 그러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영가가 이렇게 몸으로 들어오거나 기운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 참 좋은데 인지가 안 돼요. 그냥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인 거야. 들어온지 나간지도 몰라. 근데 마음속으로는 먹고 싶은 게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구나 딱 알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20년 넘으신 선생님들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애동들은 인지가 안 돼요.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거보다 더 가볍게 싹 바뀌어버려가지고 문제 심각해진 적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네. 조상님들 중에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만약에 머리가 깨져 가셨다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 굿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아니면 뭐 배가 뭐 터져서 가셨다라든지 배앓이를 하고 가셨다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산후풍처럼 막 아픈 거예요. 뭐 자궁도 아프고 뭐 배도 아파 죽겠고 예를 들자면 네네.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아프면 상관없는데 이제 성향으로 건드려버리면 환장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경험한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일을 의뢰하신 분의 이제 오빠 되시는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이제 풀어드리는 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사연을 못 들었거든요. 일을 잡아놓고 자세한 사연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짚은 일이 아니고 그분의 오빠니까. 오빠의 일이니까. 근데 이제 저녁을 이제 같이 먹고선 이제 TV를 보는데 그냥 순식간이에요. TV를 보는데 갑자기 보살님이 이제 하소연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소연이 이제 잔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잔소리로 바뀌면서 4시간 반, 5시간을 혼자 포함하듯이 울다가 웃다가 감정으로 들어가다가 잔소리죠, 잔소리. 그러면서 이제 막 탓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는 거죠. 잠도 못 자고 막 진짜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라는 감정까지 딱 찼었어요. 근데 그러는데 새벽 5시가 넘어가서 6시가 다 돼가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잠들더라고요. 저도 그 기운이 가라앉으면서 잠깐 잤죠. 그러고 이제 2시간 정도 있다가 일을 갔는데 가서 그 동생분한테 이제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봤더니 딱 저희가 경험한 와이프분은 남편분 따라다니면서까지 잔소리 하시고 남편분은 그런 잔소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식사도 못할 정도로 네. 막 도망 다니시다가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헤어지셨다고. 결국에는 도망갈 데가 떨어져서, 없어서 스스로 이제 안 좋은 선택까지 하시게 된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 일 딱 끝나고 나니까 괜찮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괜찮아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생짜로 겪으려니까 물론 본인들 일이지 않냐 뭐라 그래요 책임이지 않냐 숙명이지 않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맞아요 할 말 없지만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겪어내는 데 있어서 너무 강하게 저희가 받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길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감사해. 왜냐면 그런 표적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이 집안에 이렇게 가셨구나 저렇게 가셨구나를 알기도 하고 네. 또 망자분이 그런 서러움이 있는 거를 내 몸을 빌어서라도 대신해서 이제 행동을 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제자로서는 감사해요. 감사한데도 저는 이게 생짜배기로 겪으니까 그게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 상담을 가시던가 어디 이렇게 일사를 하시던가 하실 때 제자분들 보면은 아이고 너 보는데 이렇게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뭐하냐 막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게 네. 그냥 의뢰하는 제자님들의 뭐 이런 가벼운 그것이 아니라 진짜 아파요. 정말 아파요. 왜 점사를 볼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점사를 상대성으로 본다고 설명들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럼 상담을 할 때도 이거 해도 될까요? 저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시면 이거 이렇게 해서 해보시든지 그럼 저거 저렇게 해서 해보시든지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점사를 보시는 분인데 왜 그거 안 보이시냐고 그럼 제가 기분이 팍 상하잖아 솔직히. 안 보여서 얘기를 안 해주겠냐고 솔직히. 본인 성향이 이런데 상대성 아니냐고. 본인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이렇게 공수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왜 이런 그분 따라가 사실 그렇죠. 따라가죠.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공부가 좀 굉장히 많이 되신 선생님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저희를 가르치시거나 이제 일러주실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모른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잘 모르죠. 난 이래요 저래요 라고 알고 있는 거와 제3자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바꾸시는 것도 본인 몫이지만 안 받아들이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자와 거울처럼 거울 보듯이 똑같이 따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지. 받는 거죠. 받아서 몸으로 똑같이 받는다고 행동을 표현을 할 때가 하는 있어요. 거지. 근데 앞에 상담하시는 분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 하시죠. 어이없어 하시죠. 근데 본인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르시니까. 모르시니까. 그런 근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점사라고 하는 것은 딴 나라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점사를 정확하게 내줬어도 신당을 나가시면서 또 바뀌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상담도. 많죠. 맞아요. 상담도 하물며 그런데 굿이나 치성을 날짜를 잡으시고 그 날짜 동안 그 굿을 하기 전까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뭐 구역질이 날 것 같을 때도 있고 뭐 어지러울 때도 있고 배가 아플 때도 있고 다리를 저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거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을 잡아놨는데 일을 잡아놓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일사에 다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경문을 확인을 해요. 그 일사에 맞게 어떠한 경문이 필요한지 어떠한 축원이 필요한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가 부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이 부으기 시작하면서 침만 삼켜도 아프고 여기가 막 가렵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졌어요. 약을 근데 먹어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돼. 약을 병원 가도 발라도 안 돼. 근데 다음날 일사를 들어가서 조상 축원을 하는데 앞을 가리고 계신 조상분이 목을 매서 가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정확하게 풀어줘야 된다. 다른 분은 뭐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그분만큼은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듯이 점사라든가 뭐 조상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몸으로 주셔서 인간이 체험을 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육체적인 걸로 통해서 확실하게 몸에 배게끔 공부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는데 진짜 그땐 정말 신기하다. 근데 조상 축원 끝나고 조상 나가고 나서 이게 어느 순간 쓱 가라앉으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이게 누르면 굉장히 아팠어요, 사실은. 맞아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또 뭐 배가 뭐 여기 뭐 폐나 뭐 이런 데가 아파서 가신 분들은 진짜 폐암 앓듯이 배가 이렇게 막 산만해졌다가 네, 복수 차듯이. 네, 복수 차듯이. 네. 그러다가 이제 일 끝나면 이게 또 언제 그래? 수적하고. 나 살쪘나? 막 이러는데 일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제자리. 그런 것도 그것도 있어요. 신기해요. 네, 진짜 네. 신기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면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3년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조상들을 위해서 구슬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 의외로 많아요. 많이 계신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분들은 그런 표적이 또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닦아주셨으니까 깨끗할 수밖에. 그러면 제자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뭔지 골수가 뭔지를 영적으로 신령님을 통해서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야 그 일사에서의 그걸 풀어내야 성부를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죠. 예민해지는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렇게 조상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신 집안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분이 딱 오셨는데 웬만하면 이제 각자마다 수호신이라고 해서 이제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엄마자가 따라올 수 있고 아빠자가 따라올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애기님들이 따라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화려한 아가씨처럼 선녀님들이 따라오시기도 하는데 근데 표현은 선생님이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수호신 분들이 따라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공주를 정말 잘 이어받아서 잘 닦으신 분들은 새하얗게 보여요. 조상님전이 너무 깨끗하게 보이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그냥 상담만 하시고 뭐 하라는 얘기 안 하고 가시는 거죠. 인간의 고민, 그러니까 선택장애라든가 어떠한 뭐 거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상담이 흘러가지 조상 얘기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실 때 이야기가 살짝 바뀌긴 했지만 상담을 하자 마실 때 어디서든 조상 얘기가 나오시는 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조상님들이 계시니까 우리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 왜냐면 각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 거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디 가면 상담하러 가면 참 말이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표현을 하신 분이 계세요. 상황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분별이 안 되실 때 고민이 되실 때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맨 조상 얘기하고 아예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보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절대. 네네네.
하여튼 오늘은 직성을 받는다, 뭐 표적을 받는다, 표시를 받는다, 혹은 직위를 받는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제갓집 분들하고 같이 또 공유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이제 신의 집안인 경우는 굉장히 많이 세게 받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로 풀어 나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단어에 대해서 어디를 가서 봤는데 직위 받았어, 나 어제 너 때문에 직위 받았어, 직성 받았어, 표시를 내려주시더라 하시면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